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까지 주어진 자리 잘 지켜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들에 크게 손이 있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봐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자리 자체가 복된 자리인 겁니다. 여기를 나와서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에 부름받은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로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십시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간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서로 다른 말로 알고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평도 한 번 시작하면 투덜투덜 끝이 나질 않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한 번 감사하면 작은 것, 요만한 것도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꽃을 보아도 감사하고 길 위에 피어난 그 풀들을 이제 지나다니는 개미들을 보아도 신기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감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불평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시는 습관들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 상황, 여건들이 복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자리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과 자리가 내게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되 또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돌봐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계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11년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나라의 패망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눈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징계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의 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는 거야 라고 느부사라단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라고 이 바벨론의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39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존중하라라고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라. 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하지 말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의 그 눈을 뽑혀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상황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었다면 그 70년을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나 70년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을 보아하면 마치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왔다 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라고 하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신은 참 교회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아니로군요 라고 말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하는 마음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은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누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직접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그저 그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당신의 숨겨진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 사령관을 비롯한
바벨론의 왕에게 어떤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가 가다가 풀려났구나 이러고 끝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남은 민족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던 중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을 모든 군중 앞에 세워놓고 그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이지만 너 하나만큼은 죄악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백성에게 너희가 잘못한 것이지 결코 이 선지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포로로 잡아가던 그 무리 중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딱 따로 떼어다가 총사령관 앞에다 세워놓고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작게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령관을 통해서 풀려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대하여 선하게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벌써 40년 이상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욕을 당할 때도 그렇고 그가 수치를 당할 때도 그렇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럴 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조롱하기도 했고 정신이 나갔다고도 했고 이 사람을 죽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기도 했지만 선지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이제 선지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선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사악함이나 완악함, 또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결박당하여 가는 겁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잠깐 동안 놔주시는 것이죠. 대신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풀려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이. 이 유다의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수치를 당하다니. 역사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떠올려 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거기서 참을 수 없는 분을 가졌던 다윗이 일어나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조롱은 그냥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너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듣는 건 교회로서 굉장히 큰 수치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교회를 지탄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요. 교회로서 그 얘기를 비판을 들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현장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가 아닌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목회자를 욕하는데 여러분 분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이 여러분 분이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들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적이 틀리질 않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맞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실 우리도 죄인처럼 이 몸의 쇠사슬을 칭칭 감고서 수치스러운 교회로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속하기 전에 그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느부사라단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받은 기회를 따라 회개하고 살았더라면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말고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그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형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방인이 입을 열어서 그것들을 지적해줘야 깨닫고 수치,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의 교회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이 사람이 갖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그 일들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지적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의 형편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일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그 땅을 침범하고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남아있어서 이 특별히 느부사라단이 그것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딜 가든지 이 노래가 울려 퍼져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슬픈 예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남아있어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너무 귀에 따갑게 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초기에 부흥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울림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자리를 했던 것처럼 마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아니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과 느부사라단이 부지런히 그 땅을 정복하고 하는 동안 이것들을 듣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아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을 우리의 노예로 우리의 속국으로 삼는 것이 이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엇갈리고 있죠. 지금 이 느부사라단의 모습은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유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교정하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 패역하고 또 완악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교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 못지않은 완악한 자, 그들 못지않은 폭력적인 자, 그들 못지않은 무서운 자를 그 백성에게 교사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럴 때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거기까지만 해 라고 했는데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맴매를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딱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교정하려고 친절하고 끊임없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이 발로 걷어차고 모욕하고 그들 욕하고 듣지 않고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우리한테 왜 하는 거냐, 안 들을란다 그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도 없고 선지자에 대하여 포악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나의 말에 대하여 포악하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포악한 교사를 너희한테 주겠다. 너희가 친절하게 대하였더니, 너희가 편하게 대하였더니 너희가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내가 그것들을 거두어드리고 너희가 원하는 포악한 교사를 주겠다 라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칼을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반드시 선하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걸음을 살아가면 너희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경고를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당장에 내가 어떻게 변하거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두렵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어느 자리든 어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선대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내가 또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시작하죠. 한 해에 회개하고 한 해에 시작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한 해에 회개하고 또 시작했다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않으니 이 백성이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그것들을 잠깐 가져가셔서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걸 잠깐 맡기신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 그래? 좋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가져갈게. 그걸 가져가셔서 이걸 원하지도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것들을 잠깐 맡기신다면 내가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시고 내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나에게 금하신다면 그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함께 배우고 또 교훈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징계라고 하는 건 사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가깝게는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앞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때, 그때이겠고 조금 더 멀게는 사실은 모세의 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미 이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입성하기 전에 자기의 죽음과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가르쳤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보시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에 이미 그 백성의 패역한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참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기꺼이 그 땅에 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것, 우리가 완악하게 행동할 것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하시듯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남겨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경고하셨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깝게는 여호수아 이후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살아가는 왕정시대를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때 예레미야 때에 그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사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충분히 조심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일인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탓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배불러지고 너희가 살이 찌면 너희가 완악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경고하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은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 한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자를 써야 되는데 그 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그 줄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봤는데 나중에 쓰려고 봤더니 그것들을 어디다 두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럼 그건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줄자를 찾아서 기억해내서 그 줄자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줄자가 어떻게 쓰는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알지 못하면 그 줄자는 기억한다 한들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안 읽으십니까? 그 말씀이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교훈이 주어짐에 감사해야 되고 모르는 사실을 배우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어떤 것이 내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그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불평을 하셔야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시면 말이죠. 흔들려요. 나 혼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흔들려요. 여러 사람이 같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불만 가질 수 있고 불평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들을 다스려가는 방법이죠. 저는 여러분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수월한 사람이라 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그게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그만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예레미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여지없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삼가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간의 범죄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이 교회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쁘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교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경고하셨으니까 교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삶과 주위에서 말이랑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발걸음 옮겨 향한 곳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딘으로부터 어디를 가도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데요. 그가 가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근데 이 미스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하였을 때 그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자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탈취당하였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스바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스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괜히 미스바가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해야겠습니다.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에 힘써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를 건져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19년을 결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보시고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오래전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교사들을 멸시하여 포악한 자들로부터
교훈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사들에게 교훈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도록, 그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